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971면입니다.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 은퇴하시고 요양하시는 남한산성에 가 계셨을 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연초에 목사님께 인사를 가면 목사님이 인사를 받고 꼭 덕담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덕담의 이야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신년 인사하고 나면 꼭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덕담해 주면서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시오. 근데 이 젊은 목사들이 아니라 적어도 50대에서 70 은퇴 앞두기 전에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라고 하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회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잘 믿으라고 할까요?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 목사님이 화두를 던졌던 겁니다.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목사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뼈 있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히려 잘못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1절만 보면은요, 포도원 지기가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관통하는 하나의 나무가 있다면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하고 또 하나는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감람나무와 올리브와 포도가 정말 잘 맺는 지형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대신 이슬이 충분히 내려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포도가 열리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포도를 가꾸시는 모습으로 이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포도나무에서 수확 처리돼서 보니 들포도만 열린 겁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떫어서 먹을 수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고 땅도 파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수확철을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매가 작을 뿐 아니라 냄새가 안 좋은 들포도. 그러면 이 포도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밭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부가 화가 나서 포도밭을 열어두고 이것이 다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황폐해지도록 다 파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들포도가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바랐더니 사람들에게 학대하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8절부터 저 뒷부분 23절까지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럼 무엇이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즉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전혀 엉뚱한 열매가 나왔구나 속상해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에서 너무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가? 처음에 1장, 2장, 이사야 1장, 2장을 떠올려 보면 아니요,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우시아 왕이 죽었던 때 그 어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화려하게 예배를 잘 드렸을 때입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화가 나셔서 왜 너희들이 들포도가 됐느냐라고 속상해하시며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으셨을까?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가 악했던 것이죠. 6번의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빼앗고 내 것만 중요하고 내 터전만 중요하다. 내 집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 것으로만 땅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다른 이들 것은 빼앗았던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처음에 말하시고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자기 것은 아주 악착같이 챙기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고 죄악의 수레를 끌고 가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 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여섯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여기서 마지막에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딱 규정을 내립니다. 나에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의 행위를 보면은 내가 없는 것처럼 나를 멸시하며 살아가는구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6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뒤집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시고 진노를 내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른 짓 하는 것은
나를 기만하는 일이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산다고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열심은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는 외면하고 내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거짓을 말하고 죄악의 수레를 끌어가는 자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그들이 끌어가는 것이 뒤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끈을 잡고 가는데 잘못된 수레, 그 거짓의 수레를 끌고 가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서 거짓이 뚝뚝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결국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중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를 것인가 안 이를 것인가.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다 뒤집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 이건 죄악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뒤집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하면 잠언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걸 한마디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당시 시대상 화 있을진저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루터기가 없어질 때 불이 붙어서 모든 겉은 다 타버리는 것처럼 뿌리까지도 다 썩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났으니 이제는 그 처음에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때 스스로 포도나무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을 불러서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30절에 맺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더 뒤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는구나. 그것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십계명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말씀이 4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잘 믿는데 사람들과의 모든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것이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는 너희들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역으로 행하면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6가지 일에 대해서 즉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의 일을 행하고 내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선을 두는 것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순리대로, 믿음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 맡겨두고 사는 삶. 그리고 남들을 독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살고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사랑하는 포도원,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그들이 돌포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진노를 내리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애지중지하며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반면교사 삼을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구역장 권찰들 또 멀리 출타하며 다녀옵니다.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